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과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 소, 양, 염소, 비둘기 등등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말이죠. 유다나 사마리아 지역 정도면 가나안 땅이니까 재물을 끌고도 충분히 걸어서 성전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유다나 사마리아 지역 정도면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재물을 끌고 성전을 향하는 사이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치거나 상하는 일들도 흔했습니다. 문제없이 힘들게 끌고 온 가축들을 제사장들이 살펴보고 제사에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하는 일도 심심치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업자들을 선정해서 제사에 합당한 가축들을 기르도록 위임했고 성전 근처에서 판매하게 허락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는 사람들은 돈만 챙겨오면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지중해 곳곳에 거주지를 이뤄놓고 이미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상업에 뛰어났던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 제국 전역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성전에서는 이스라엘 전통의 화폐만 받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의 화폐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돈을 바꿔야 했습니다. 당연히 성전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주변에서의 매매와 환전은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성전 주변은 점점 시장이 되어갔고 싸게 팔라고 애누리하며 흥정하는 소리로 항상 왁자지껄했습니다. 굳이 성전 주변이 아니라도 예루살렘 성 어딘가에 시장을 형성할 수도 있었는데 심지어 성전 안에서까지 매매와 환전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전 안이기는 했지만 이방인의 뜰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뜰은 성전의 구조에서 가장 바깥쪽이었습니다. 성전의 일부이기는 했으나 당시 유대인,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하면 안 된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럴 자격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 출신으로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성전에서 번제나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니,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8절이죠.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였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의 안쪽 성소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방인의 뜰에서 여호와를 섬겨 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당시 유대인들은 잊고 있었고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이방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이라도 유다의 후손만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사마리아나 요단 동쪽은 이방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예배 장소는 그렇게 시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흔히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백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을 위한 장소로 만들었고 유대인들만 제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제한했습니다. 시장을 만들어 아예 이방인들은 드나들지도 못하게 예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그 좌판을 엎으신 사건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성전 주변이나 심지어 이방인의 뜰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관할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허락 없이는 자리를 잡을 수도 장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리세를 내기도 해야 했고 자리를 따내려고 뇌물을 찔러 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하여 직간접적으로 떼돈을 버는 일도 가능했습니다. 성전 시장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돈줄이었습니다. 권력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장을 뒤엎으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며 외친 말씀은 어떤 방법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예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를 틈타서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있는 말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물으며 도전했습니다. 자칫하면 모든 이권을 잃을 상황이었으니 분과 노가 일었고 화가 나서 다그쳤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반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면 내가 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답해 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로 추수 때에 열매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아예 차지하려는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너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의 이야기는 그 세 번째 이야기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점점 위축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고 반문하셨을 때 그들은 어떤 답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답했다가는 왜 요한을 따르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듣게 될 터였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답했다가는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백성의 반발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모른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즉시 그러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실제로는 포도원에 얼씬도 하지 않았던 맏아들이었습니다. 주인의 종들에 이어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을 아주 차지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농부가 바로 자신들에 대한 비유임을 깨달은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예수님을 선지자라며 따르는 백성이 두려워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며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던 그들은 백성의 눈치는 매우 민감하게 살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그들은 분명 초대는 받았으나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향하거나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잔치에 초대한다며 소식을 전한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점 할 말이 줄어들고 위축되다가 못해 화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대제사장이라면, 백성의 장로들이라면 백성을 가르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파악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가르쳐야죠. 아무리 대제사장이고 장로이지만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기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비추어 삶을 돌아보고 고쳐야 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자기가 속하여 살아가는 나라의 임금이 잔치에 초대한다면 만사 제치고라도 참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왕의 뜻을 거스르고 어떻게 그 나라에 살아요? 왕을 기쁘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 나라에 삽니까?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할 정도면 웬만한 지위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왕의 초대에 분응할 뿐 아니라 마치 원수라도 된 듯이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비유는 당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자만하던 그들은 사실 여호와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잘 살기에 바빴습니다. 자기가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성공을 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온 장로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나무랐습니다.
분별할 줄도 모르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닫아 하늘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단지 세상이었고 자신들의 세속적인 성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가르침은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데 굳이 고난을 받다가 죽었으니 좋게 보일 리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비록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그 십자가를 따르면 우리도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힘을 잃고 거리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을 살며 누구보다도 정욕과 탐심에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여전히 원수를 미워하고 싸워서라도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손, 심지어 하나님의 손도 빌리지 않고 즉시 직접 징벌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만이라도 십자가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모든 원수가 십자가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럴 마음은 있는지요? 십자가의 피로 평화가 이루어져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두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일일까요? 유토피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하다는 말은 어떻게 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런 장소는 없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일이나 하나님과의 화목은 불가능합니다. 만물 사이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지요.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신 하늘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만 기억하려고 하죠. 십자가, 고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만 눈이 쏠려서 십자가의 의미를 잊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 부분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있기는 한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만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삶을 사셨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성도로 이끄셨지? 우리더러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하지? 고민해야죠. 생각해야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부활절에 우리는, 주님의 날에 우리는 이 문제를 들고 고민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일 하러 갔던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고 사업하러 갔던 사람들처럼,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죽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새기고 올바르게 행하고 있기는 한지,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살펴야 합니다. 아니, 매 순간마다 돌아봐야 하는 거죠.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돌아보는 삶,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돌아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돌아보고, 잘못되었다면 고쳐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거고 하나님의 사람일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형식적인 말로만,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묵상하실 때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분명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임하시기를 원합니다.